우리 4월과 또 5월 또 이 두 달간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공동체가 새로워 보이십니까? 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산성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양옆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또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옆 사람의 눈을 바라보시고 당신은 저에게 디딤돌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디딤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그냥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권유가 아니라 당시의 박해와 믿음의 흔들림 속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생존의 명령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임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숨기는 유혹을 받았지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이기를 힘쓰라, 서로 격려하라라고 강력히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디딤돌을 생각하며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시냇가나 강을 건널 때에 디딤돌을 밟아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 디딤돌은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이 건너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디딤돌입니다. 내가 그 돌을 밟고 반대편에 갈 수 있도록 누군가의 발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디딤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디딤돌에는 몇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딤돌처럼 쓰임을 받으려면 모난 부분이 평평하게 다듬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 돌이 모나고 거친 돌은 누군가의 발을 받아주지 못하고 상처를 줍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은 무엇일까요? 고집일 수도 있고요. 비판적인 습관이나 쉽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여 그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숙은 내 개성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친 부분,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성도는 맡은 일을 너무나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말이 너무 거칠어서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능력이 크지는 않아도 온유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진 사람 때문에 세워집니다. 두 번째로 디딤돌 사이의 간격처럼 공동체에는 건강한 거리와 그 돌끼리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디딤돌은 간격이 적당해야 합니다. 너무 멀면 건널 수가 없고 너무 가까워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저자는 이 글을 읽는 성도들에게 서로를 돌아보라, 그리고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멀어지면 무관심이 생기고 너무나 가까우면 간섭이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멀어서 놓치지 않고 가까워서 숨막히지 않는 그런 관계를 배워야 합니다. 한 성도가 지쳐 있을 때에 그냥 그 성도를 보고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믿음의 성장이 있겠지, 다시 돌아오겠지,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너무 먼 거리입니다. 반대로 계속 안부를 묻고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묻는 것은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입니다. 건강한 사랑은 적절하게 다가가며 너무나도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세 번째로 디딤돌은 건너편을 향해야 하듯이 공동체도 분명한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디딤돌의 목적은 결국은 사람을 강 건너편으로 인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친목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가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공동체의 방향을 사랑과 선행으로 제시합니다. 진짜 격려는 달콤한 말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을 주님의 길로 가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지쳐있는 성도에게 괜찮아 라고만 말하는 것은 위로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격려는 함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디딤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교회는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를 디디고 일어나게 하며 서로를 붙들어주고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는 함께 있지만 상대방을 건너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함께 예배는 하지만 서로를 세우지는 못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나 또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나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하고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며 오히려 더욱 권면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고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하며 그 다음에는 반드시 서로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신앙이 결코 개인의 감정이나 혼자만의 결심으로 완성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믿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공동체로 서로를 세우는 관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은 나의 개성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친 부분이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맡은 일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충성도 있고 책임감도 있으며 또 일에 누구보다 열정적입니다. 그러나 말이 너무 날카롭습니다. 옳은 말을 하기는 하는데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가까이 가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주 대단한 능력은 없어도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마음이 놓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자기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많이 다듬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실수를 했어도 정죄보다는 그 사람을 품고 함께합니다. 누군가가 부족해도 비난보다는 격려를 먼저 보냅니다.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듬어진 사람 때문에 세워집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제일 필요한 사람은 늘 옳은 사람보다 다른 가족이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직장도, 교회 봉사도,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맞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저 사람에게 디딤돌이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지 모릅니다. 너는 지금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편히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너의 모난 말과 태도 때문에 사람들이 조심조심 돌아가는 사람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듬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성품을 깎아내시고 우리의 자존심을 낮추시고 우리의 비판적 태도를 부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심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공동체 안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돌이 아니라 누군가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딤돌 사이의 간격처럼 공동체에는 건강한 거리와 연결이 필요합니다. 너무 멀면 건널 수 없고 너무 가까워도 불편합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의 관계를 생각하게 합니다. 공동체는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함께 있음이 필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 간의 사이가 너무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무관심이 생깁니다. 누가 아픈지를 모르고 누가 시험에 드는지, 누가 지쳐서 지금 낙심하며 울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눈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격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격려는 관심이 있어야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외로운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관계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서로의 삶을 전혀 모르면 우리는 함께 있으나 함께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 가까워도 문제가 됩니다. 관심이 사랑이 아니라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봄이 배려가 아니라 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숙함이 성숙을 낳지 못하고 피로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공동체는 멀어서 놓치지 않고 가까워서 숨막히지 않는 관계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지혜입니다. 요즘 성도가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극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한쪽 극단은 알아서 하겠지 그냥 두는 것이고, 또 하나 극단은 상대의 마음과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속 묻고 확인하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공동체는 다릅니다. 그 사랑은 적절하게 다가갑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식사 한번 하실까요? 필요한 게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한마디가 바로 사람을 살립니다. 격려는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적절한 거리에서 전해지는 진심이 바로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출석 체크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함께 있음의 은혜를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함께 웃고 우는 자리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자 있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지만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더 깊은 위로와 회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와도
깊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 안에 혹여나 상처받을까봐, 실망할까봐, 부담스러울까봐 계속 한 발 떨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의 위험 관계 때문에 관계를 포기하면 회복의 통로도 함께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서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를 붙들게 하셨고 누군가에게 붙들리게 하셨습니다. 디딤돌은 혼자 놓여 있으면 디딤돌이 아닙니다. 앞의 돌과 뒤의 돌이 연결될 때에 비로소 디딤돌이 되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빛나는 성도 몇 명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성도들이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너무 멀어져 있는 관계가 있다면 한 걸음 가까이 가보십시오. 너무 답답하게 얽혀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사랑으로 숨쉴 공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살피는 연결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딤돌은 건너편을 향하여 하듯이 공동체에도 분명한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디딤돌이 아무리 평평하고 간격이 적당하다 할지라도 정작 그 디딤돌이 건너편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을 목적지로 데려다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잘 지내기 위해 모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외롭지 않으려고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가기 위해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하며 25절은 서로 격려하되 특별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방향성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방향을 잃으면 모임은 많아도 성숙은 없습니다. 친밀함은 있어도 사명은 없습니다. 웃음은 있어도 거룩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서로를 편하게 해주는 데서 멈추지 않고 서로를 하나님의 뜻 쪽으로 밀어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서로의 기분을 좋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랑과 선행으로 나아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때로 격려가 달콤한 말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로 진짜 격려는 상대를 주님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신앙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기도는 끊어지고 말씀도 멀어지고 예배도 느슨해졌습니다. 그때의 진짜 격려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위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은 말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혼자 버티지 말고 함께 나아갑시다. 왜 이런 말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방향은 그냥 나의 아픔과 나의 고난과 나의 근심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인지 아닌지를 분위기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동체가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공동체가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지, 그 공동체가 나를 사랑과 선행으로 이끄는지를 꼭 기억하여서 디딤돌의 공동체를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피곤해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기 때문이며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거친 돌, 걸림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돌에 의해 다친 경험에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결심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누군가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내 안에 모난 부분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너무 멀어진 사람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사랑과 선행으로 한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딤돌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건너가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평평한 디딤돌이냐? 아니면 모난 걸림돌이냐? 너는 공동체 안에서 적절한 연결을 만드는 사람이냐? 아니면 관계를 끊어놓는 사람이냐? 너는 사람을 하나님 쪽으로 인도하느냐? 아니면 제자리로 맴돌게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모이기를 힘쓸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에게 짐이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 누군가를 살리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